이 핍박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만들었던 도미티안 황제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뒤를 이어 있는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계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또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 하드리안은 AD 130년에 예루살렘의 재건을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묘지로 알려진 곳에다가 여신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황제의 명으로 제우스 신당을 섬기고 그거다 세워놓고, 예수님이 모신 그 묘지에다가 거기다가 여신당을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저 아나무인인 그런 모습으로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기를 작정을 하고 나서는데, 이때 AD 132년 바르 고츠바라고 하는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유대 청년이 나타나서, 이거는 민수기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발람 선지의 예언이 오늘 이 시기에 성취되어 있는 이 놀라운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 건가? 이번은 굉장히 아주 뜻있는 하나의 강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 성경대로가 뭔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걸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의 말 속에서 성경을 많이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계시해 준 그 사명을 계시에 근거해서 똑바로 알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명을 실천했기 까닭에 성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신정정치에서 완정정치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 시대적 사명에 헌신했기 까닭에 그가 성경적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묘지에다가 여신전을 섬기고, 이런 만행을 보고도 기도하면서 성경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결사항전해서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참 멋있는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하나의 충성된 발언을 듣고, 그때의 유명한 이제 모든 아키바라고 하는 제사장도 맞다! 네가 말하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다! 그리고 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내 가슴에 와닿았을 때 오늘 이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분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군대하고 항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 강연의 설득을 받아가지고 가서 일어난 사람들이 자그만큼 20만 명이 여기에다가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는데 반드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맨입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그 희생의 정신으로 손가락 10개 중에서 1개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20만 명이 10가락 중에 1개를 손가락을 자르고 이 반란군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하나의 전투부대로 나서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0만 명이 유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50여 곳과 1000여 개의 마을을 갖다가 완전히 유대 나라로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만이라고 하는 이 반란군들은 맨몸만 가지고 덤볐고 정렬만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이때 유명한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또다시 큰 군대를 거대해가지고 이때에 로마 장군 세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의 원정을 다 나서서 유대인들의 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모든 손가락 자른 사람을 비롯하고 이 사람에게 동료하는 사람들을 50만 명을 몇 해 동안 안에 다 죽여버리는 참극을 벌이게 될 때에 이때 유대인과 함께 기독교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순수하게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굴러들어온 그런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되기 위해서 적어도 수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된 이런 역사가 누적된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들 앞에 왔다는 얘기에 한 서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161년부터 180억간에 이 사람이 황제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들이라고 하는 사람 말만 들어도 아주 소름을 끼치게 느끼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실컷 때려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어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가 터져나오면 그때에다가 짐승의 먹이로 주는 아주 잔인한 기독교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를 계속을 했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배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무렵에 하나의 설득을 당합니다. 이 양반은 86살이 됐어요. 그때 이 집정관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계속 믿는 거 좋다. 그런데 내가 보는 앞에서 단 한 번만 거짓말을 하도 예수는 아니요. 그 말만 하면 당신 살리겠다. 당신 86년이나 살았는데 내가 당신 죽인다고 하는 거 이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거짓말로라도 나한테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을 하고 나가서 실컷 믿어라. 그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말을 합니다. 감독님, 주님은 나에게 86년 동안 한 번도 아니라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86년의 생애를 나를 지켜준 그 주님 앞에 이 순간 아니라고 하겠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폴리칼 감독이, 서머나 감독이 자원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변증가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한 이 시체를 갖다가 분사를 시켜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옛날 과거의 모든 황제들은 그걸 강독에다가 뿌리고 산에다 뿌리는 그런 처참한 박해가 250년까지 계속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셈미티우스 세베로스라고 하는 황제가 193년부터 211년까지 또 박해가 계속이 됩니다. 이때에 이집트와 칼타고 지방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서 안디옥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순교를 당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니의 부친이
순교를 당하고 리옹우 이레니우스 교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 동안 3세기가 이어져 오는 동안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어떤 사람은 몇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 한 가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순교와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0년부터 시작하는 박해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박해로 시작되는 제2의 새로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1차 박해, AD 64년부터 250년 어간까지는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나 디오클레티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들에게 잔인한 그런 박해자였는가 하면, 어떤 황제는 기독교에 중립적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전적이었는가 하면, 이런 국부적이고 산발적인 그런 하나의 박해 기간이 64년부터 250년까지는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는 이 기독교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전 로마제국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펼쳐질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 핍박이 계속 이어지는 아주 잔인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이루어지냐고 하면, 로마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모든 지방에 있는 집정관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이 당시 황제 예배를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드린 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예배 참여 증명서를 줘가지고 예배 참여 증명서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행도 통제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혜택을 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사 증명을 발행해가지고 황제 예배를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데키우스 황제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묘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근접한 저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교회 역사 가운데서 묘한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요. 무슨 도입을 하냐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데키우스가 제사 참여하는 증명서를 떼어야 여행증명서가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행을 한다든지, 또 이 사람들은 교황들이 만들었던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인민재판이라고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역사 속에 보면은 아주 못된 것들만 골라가지고 가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저 가까운 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명령을 가지고 가서 타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순교를 해야 되느냐, 그럴 두 가지 갈림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는 부패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부패가 시작이 되냐고 하면, 그 제사제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참여 제사제도증을 돈을 주고면 매매를 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이 돈 주고 제사 참여 제도를 그 증을 사가지고 가서 하나의 환란을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디키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려고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황제 재임 2년 만에 그의 목숨이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과 함께 적정에게 살해되고 그의 하나의 치세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황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분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가장 잔인한 박해를 한 황제였었습니다. 사실은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그의 부인 프리스카와 그의 딸 발레리아라고 하는 딸도 기독교에 입문을 한 학습교인이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국의 수많은 고위들까지라도 황제 측근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디오클레티안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돌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20여 년 황제 노릇하는 가운데서 전혀 기독교에 박해를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그가 돌변하는 하나의 박해자로 결정적으로 달라진 그 이유는 뭐였냐고 하면 그의 생모 어머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교도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들을 심히 증오를 하고 기독교 핍박을 계속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강요를 하다가 드디어 이 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20년의 어머니의 강요를 들었던 그 디오클레티안이 황제가 된 이후에 303년 2월 23일 날 사전 경고도 없이 핍박령을 갖다가 전국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이 있는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예배당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는 모든 교회마다 교회 파괴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추방령을 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울 때에 그의 아내나 그의 딸이 자기 남편의 모든 폭행을 만류할 때에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폭행자로 나서서 그가 305년 수많은 원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적으로 그가 멈춰질 때까지 그 핍박을 멈추지 않은 역사가 305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AD 313년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연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가 밀라노 칙령역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겠다고 하는 밀라노 칙령이 벌어지기까지 AD 64년 네로 황제에서부터 AD 313년까지 수천만의 기독교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핍박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는 황금기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새로운 로마 국교로 변해지는데 그 얘기는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AD 64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간까지 그 수많은 장관 세월 동안 그토록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된 핍박의 원인이 뭐였고 그 결과가 뭐였는가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300여 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첫째 하나는 기독교가 무신론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노마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마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태리 로마 반도 가운데서 조그마하게 시작된 이 나라가 이게 서쪽으로는 잉글랜드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북쪽에는 게르마니까지 서쪽은 파키스탄 인도 국경까지 이 전체가 노마제국 영토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동서 노마제국이 합병이 되어 있었을 때 그런데 이 방대한 제국을 식민지배로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 식민지배 속국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를 정복하면 헬라의 신이 있었고 또 다른 이제는 게르마니를 점령하면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모든 속국들의 종교를 노마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종교가 다 이해되는 것이 노마제국의 하나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도를 허용을 하고 모든 신들을 믿는 것들을 국가에 배치가 되지 않는 한은 항상 허용을 했던 그런 로마 제국이 기독교도들이 들어가면 뭘 반대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을 신이라고 하는 건 황제도 그 어느 신도 믿을 수 없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고집을 하니까 다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로마 통치자들이란다든지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들이 폐쇄적이고 기독교들이 독선적이고 기독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거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 핍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책에 배치되는 것이 기독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하나의 모든 속국들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각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를 허용을 하되 단 한 가지를 고집하고 있는 게 뭐였냐고 하면은 황제를, 로마 황제를 하나의 황제로가 아니라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모든 속국의 모든 신을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제 자연인을 갖다가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황제야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권위 대표이기 때문에 국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가 결정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하나의 국가 정책이었었습니다. 이처럼 황제는 절대적 국가 수호신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당신이 행복한 그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께서 얻은 폐하께서 우리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그 황제의 덕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황제신의 그 놀라운 은총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는 황제신앙이 보편화됐던 것이 하나의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얘기했던 모든 신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국가 정책에 반대되는 황제 숭배마저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가달게 로마 제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수많은 속국들은 다 고분고분 말을 듣는데 이 기독교들이야말로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고 자기들이 하나의 큰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에 하나의 거침돌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도들을 시시때때로 박해를 하는 하나의 두 번째 큰 요인으로 지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생활의 부조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포로 잡아놓고 이 콜레시움이라고 하는 투기장에다가 거기다가 무사들이, 강인한 무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주 노예라고 할지라도 무용만 있으면은 황제가 될 수 있고, 무용만 있으면은 출세할 수 있고, 무용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잔인성을 기르는 것이 로마가 흐르고 있는 사회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 흐름을 역행하라는 기독교도들 가기만 하면 이 기독교들이 가는 곳에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장면에서 다뤄보셨을 줄 압니다. 아마 로마 장면에서 본다고 하면 검투사들이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승자는 패자를 죽여야만 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승자를 해놓고도 그 패자에게 죽이지 않을 때 아우성치는 모든 군중들의 소리를 영화 장면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런 사회의 모든 제도와 사고를 역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든 로마 시민의 정신을 파괴하는 마약 같은 존재로 보여졌던 것이 그들의 하나의 핍박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 이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하나의 큰 항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한 무사로 훈련시킨 후에 그 무사들을 외적과의 전쟁에서 타국을 정복하면 상대국들을 전부 다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앞서 말하는 티투스가 AD 70년에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져 있는 1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뭘 가져오는가 하면 유대인들 10만 명을 로마로 끌고 들어가서 태선장군으로 황제 앞에서 하나의 승전 보고를 할 때에 전리품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전쟁마다 적국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으로 뭘 데리고 들어오냐고 하면은 이런 패전국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네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헬라의 철인도 이 헬라가 로마 제국에 패망을 당하자 하나의 이제 노예가 돼서 가정교사로 하나의 로마에 와서 사용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무드였기 까닭에 수많은 노예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의 기록이 간다고 하면 어떤 부자는 한 사람이 노예가 몇 명이냐 하면 수천 명씩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노예가 있어서 노예 당번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 밖에를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일 첫 문 열어주는 당번 노예가 다르고 두 번째 문 열어주는 당번이 다르고 그러고는 이제는 신발 끈 풀어주는 노예가 다르고 또 신발 벗겨주는 노예가 다르고 우처고리 벗어주는 노예가 다르고 그러고 점점 들어가면은 안에는 할 일이 없고 마지막 침상에 들어가면은 누가 여자 제일 예쁜 노예가 마지막 침실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하나 이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성의 도구로 그렇게 남자가 놀아대면은 남자만 놀아댑니까? 여자들도 남자 노예를 가지고 가서 너도 노냐 나도 논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생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노예가 많은 것이 하나의 전리품으로 얻어들여왔지만은 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는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은 멸망의 원인이 가정이 붕괴됐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수많은 노예들로 향락하며 즐기고 늙고 있던 그 모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싸움에서 되도록이 나면은 지지 아니하고 되도록이 나면 죽지 아니하고 그 여자와 즐기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무사정신이 사라졌던 로마 제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미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예로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되고 편함과 쾌락이 하나의 그들의 가치관으로 부상됐던 그런 로마 제국 산하에 기독교들이 들어가면 가정이 건실해지는 겁니다. 부부의 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남일녀의 부부의 원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런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추앙해야 할 일이지만은 사회 전체적인 무드가 그런 무드를 하나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이것이 핍박의 원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화제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와 오해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기독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유포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기독교들을 접한 것 중에서 많은 기독교들을 접해놓고 거짓말을 가지고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였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법적이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가 상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급 인테리가 아니라 맨날 세리와 죄인들을 천민들을 상대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중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러면서 흑색선전을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들을 잘못되게 오도되도록 관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들을 우리가 접해보니까 이 사람들 참 징그런 사람들이더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더라. 이거 사람의 고기와 사람의 피를 먹는 이건 식인종 아니냐? 또 이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은 예배 모이기만 하면은 그 장소에 가보니까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 남자는 형제님, 또 만나는 사람은 자매님. 껴안고서는 막 그냥 허그를 하더라. 이게 근친상간하는 거 아니냐? 이거 행편없는 무리들이다. 이런 나쁜 말들이 관리들에 의해서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접해보지도 아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쟁이들이야말로 정말 근치상간하고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의 식인종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정말 불을 믿는, 정말 인류의 패망을 믿는, 멸망을 믿는 이들이야말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것이 핍박에 대해서 해왔고, 또 이 사람들은 몰래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인을 했던 그 사인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다가 보면 거기다가 물고기를 그려놨죠. 물고기는 왜 물고기예요? 헬라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가지 단어를 첫자를 하면은 익더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이 되는데, 그 말 익더스라는 말은 그게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처다. 그래서 그 자동차 뒤에다가 보면 뭐를 그려놓죠? 물고기를 그려놓고 지저스를 거기다 그려놨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거기다가 물고기를 그려놓고 다리 4개를 그려놓고 다윈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의미도 모르고 이게 남용되는 세상입니다만, 또는 어떤 사람들 거기에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자동차에다가 분명히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물고기를 그려놨는데, 남차 잘 들여받고 도망다니기는 제일 잘하는 사람도 물고기 그려놓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하나의 형태가 돼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적어도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가 뭐냐고 하면은 그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몰래 그려놓던 그 물고기가 오늘날 너무나도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2000년 전에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운 우리 후배 신앙인들을 보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들은 극비밀의 카타콤에서 몰래 예배 드릴 때에 이 몰래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이 생각을 하냐고 하면, 모든 관리들은,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국가 정복을 음모하는 음모단체다. 이렇게 흑색선전을 하기 까닭에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들을 불순분자로 믿어서 기독교들 박해가 체험해보지도 아니하고 AD 64년부터 300여 년까지 계속적인 핍박이 계속 이어졌던 핍박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가져왔는가? 이 핍박으로 인해서 두 가지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첫째는 영적인 영웅주의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님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은 천국에서 최상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영웅주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보좌에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위해서 순교를 한다고 하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의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영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 핍박 기간 내에 멈추지 않냐고 계속이 됩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영웅주의로 말미암아 이 핍박이 가중돼도 수많은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그 핍박의 대열에 계속해서 핍박이 더욱더 교인들을 더 늘어내고 교회가 팽창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내가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이 사람들을 영웅주의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핍박을 받을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는 진짜로 상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핍박을 할 길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남의 이교 신당을 때려부시고 가서 나 핍박 좀 받으러 가. 그래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교도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야 내가.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어떡한 일이 납니까? 중세기에 시작된 저 유명한 수도원주의. 내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웬일인지 주님 앞에 상급받는 것도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굶고 그리고는 가정을 떠나가지고 가서 깊은 산 쪽에 가서 고행을 하야 주님이 더 상급을 줄 것 같은 하나의 영웅주의로 팽창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좋은 결과로 하나의 영적 영웅주의가 하나에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팽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서 적어도 잘 모르긴 하지만은 7, 8년이 걸렸는지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자체 안에만은 계속 고집하고 있었을 때에는 문제가, 별별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란다든지 재직이 생기는 사건이란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시행을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죠. 안디옥 교회가 생기죠. 안디옥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를 생산하게 만드는 그 교회 팽창의 원인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냐고 하면 교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주고 대접 잘해주고 먹을 것 잘해주고 좋은 대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집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달달 볶아 먹어야 됩니다. 견딜 수 없게 그저 새벽에도 나오게 해도 밤에도 나오게 하고 계속 나와서 견딜 수 없는 핍박이 그걸 입으로 불평을 하지만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의 교회가 놀랍게 팽창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랑의 침례교회가 정말 그런 좋은 하나의 장로양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장로양 얘기 제가 마디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저희 일행이 리버티 세미나리에 있는 학생들 한 200여 명이 같이 리무진 8대를 타고서 가던 도중에 안내자가 갑자기 어느 산 중턱에서 다 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큰 대로를 양떼가 수백 마리가 그 대로를 지나가는데 그걸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가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사해를 바라보고 이 바쁜 중에 그 양새끼 몇 마리고 뭘 바라보란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안내자는 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 양들이 누가 따라가는가를 바라보라고. 뭐 누가 따라가기는 누가 따라가? 목자 따라가지? 아니라고. 여러분, 양들은 잘 보시면은 제일 앞에 가는 목자는 그저 대충 된 그냥 꺼벅 모자나 쓰고 지팡이나 휘젓고 지나가는데 양 바로 밑에 어떤 양이 있냐고 하면은 장로양 한 마리가 양을 따라갑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 장로양은
얼마나 나이가 됐는지 이 머리, 이 뿔이 몇 바퀴나 돌아가지고 가서 늙은 양입니다. 근데 잘 보라고요. 근데 목자는 그냥 제멋대로 휘파람을 불고 가는데 이 장로양 앞에 가더니 장로양 한 마리가 한참 가다가 이 돌짝밭에 가시가 찔렸는지 뒷다리 하나를 쩔룩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두 번째 양도 쩔룩 합니다. 목자는 멀쩡하게 가는데 장로양 한 마리가 뒷다리를 시작하니까 400~500명 모든 양들이 전부 병신마냥 쩔룩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제가 배운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목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모범되는 장로양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오늘 우리가 핍박 중에도 어떤 교인을 가장 잘 교회 장로로 세우느냐, 장로양으로 세우느냐, 이건 제 목회 45년 체험 가운데에서 수없이 실패를 반복한 수많은 실패 중에 제일 실패는 뭐냐고 하면 장로양 잘못 선택했다가 발길 채워가지고 제가 목회 실패한 수많은 실패를 거듭 경험했기 까닭에 이거는 예수님의 진리요, 하나의 제 체험의 진리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래도 이 앞선 지도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웅주의로 계속 나갔기 까닭에 교회가 팽창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풀이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동권이 전체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로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수록 어떤 형상이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정화됩니다. 왜 정화가 될까요? 핍박을 당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왜 제 가는 길이 이렇게 늘 막힐까요?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이 아름답게 정화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1만 번에 5만 번의 하나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시아에서 태어나서 20살에 영국을 건너간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처남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고아원을 통해 가지고 와서 그가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도 응답이 뭐냐?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 응답은 예스의 응답으로 나오더라. 두 번째는 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노로 응답이 되더라. 또 세 번째는 웨이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때입니다 응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년이라고 하는 내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섭리 응답이 또 다른 있더라. 네 번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지켜만 보고 있어라 응답이 있고, 다섯 번째 응답은 그 일 나한테 부르치지 말고 네가 해라 하는 사명적 응답이 있더라. 그래서 이 뮬러는 자기가 기도해본 것 가운데서 기도한 것 가운데서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긴 기록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고 하면은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는 더욱더 새로운 각도로 교회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가 교리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중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경전이 이 핍박 속에 완성이 됩니다. 이런 좋은 장면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결과도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나쁜 점이냐고 하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까닭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변증과 세상의 문학과 세상의 모든 것을 도입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려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순수한 우리나라는 복음이
염색되기 시작하면서 굴곡되는 하나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다양한 문화 시절에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활용을 하지만은 우리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수많은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까를 복음보다는 상황 설명을 더 많이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와전이 되고 변질되는 큰 하나의 나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현상이 가져오느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의식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례의식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에서 공개적인 행사였었습니다. 어떤 숨겨진 행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느냐고 하면 경찰들에다가 홀당을 하는 겁니다. 너 일주일에 기독교인들 5명 못 잡으면은 너 감봉이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한동안에는 교통을 다스리고 있는 그 교통경찰들이 뭐 하루에 몇 명씩 활당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참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잠실에 있는 데에서 지금 신호가 노란불이 있는데 애매한데 그저 앞서 있는 차가 확 지나가기 때문에 나도 그저 우회전을 해서 딱 지나갔더니만 내 차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통순경 보고 그랬습니다. 아, 여보세요, 순경 아저씨. 아, 왜 나만 잡으셔? 바로 요 앞에 지나가는 저 사람도 똑같은 노란불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도 잡아야지.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여보셔, 어부가 태평양 고기를 다 잡소. 잡히는 대로 잡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잡혀가지고 가서 아무 말을 못했지만, 이렇게 경찰들이라는 사람들처럼 이 기독교도들을 한 주일이면 몇 명씩을 잡으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 카타콤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에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신들 교통경찰 아저씨들, 당신들이 한 주일에 5명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5명 못 채웠거들랑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아무디 강가에 가보셔. 거기 가면은 밤에 침례받는 예수쟁이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잡으셔. 이 배신자가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주일에 5명을 못 채우면은 강둑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물가에 물을 털고 나오는 사람들을 쭉 있을 때 너 예수쟁이지? 예수님하고 죽는다고 금방 선언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받자마자 죽어가는 이 선교의 대열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내가 예수는 믿되 내가 침례를 받으러 갔다가는 이건 꼭 죽을 일이 그럴 일이 생기구나. 그래서 이 의식을 기피할 때에 교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침례야말로 죽음을 해결하는 효력과 같은 것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 더 축복을 받는데 왜 당신 이런 거를 회피하느냐고 하는 이런 하나의 침례의식이 섭리로 바꿔지는 놀라운 부조화가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슬픈 역사가 핍박으로 이어지는 역사 중에 부산물로 남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손실되고 수많은 손해가 이어지는 이 핍박으로 이어지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도 그들의 순교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모든 희생과 수고의 헌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밑받침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